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똑같이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오늘 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을 사람이 말로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앞뒤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동안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경숙 네 분, 향숙 네 분, 그 다음에 영웅한 형제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희숙 권사님 동생들인데 또 제보도 되시고 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셔. 우리 영환 씨도 훨씬 젊어 보이는데.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맞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도서는 주제가 뭐냐?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교했지만 또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한 주간 동안에도 후회했던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후회
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후회하고 살아온 일이 있었더라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썼어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그런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의 아주 은밀한 그런 러브 스토리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이고, 그리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잠언서이고, 그리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멋지게 살고 잘 살아서, 그래서 인생 말년에 내 인생 행복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봤더니 다 후회스럽더라, 헛되더라.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자신의 그 속내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나온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당신들만은 나 같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쭉 읽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이제 해 아래에서 자기가 수고해 봤는데 다 그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있는데, 지난 주일에 잠깐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인생을 살아 보았더니 헛되고 헛된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우리 4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물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데 그 이유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약 한 75억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도 옛날에는 200개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한 240개 국 정도 될 정도로 나라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이 지구촌 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야단법석을 떨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았더니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세대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 그 세대는 물러가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의 세대들이 와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무대가 이제 열어지게 되고 연극이 시작되면은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연기한 배우들이 무대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기자들이 들어와서 또 연기하고, 또 그들이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또 다른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하듯이, 여러분 말하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극 무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연극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떠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우리 후세 연기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또 그렇게 인생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런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인간사만,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연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침이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해가 점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서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만 그때도 해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돌아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그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는 낮이 되고 그 해가 지게 되면 밤이 되면 우리는 자지만 그 해는 또 지고 저 반대편,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반대편은 브라질이라잖아요. 그쪽으로 해가 떠가지고 낮이 되었다가 또 거기 밤이 되면 이 해가 우리인대로 와가지고 또 뜨고 우리는 낮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해는 밤새도록 낮에 떴다가 밤새도록 이제 서쪽으로 달려가서 서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또다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 일을 어떻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고가 뭐 그리 대단히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스피드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를 말할 때는 동쪽과 서쪽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람을 말할 때는 나머지 두 방향, 남쪽과 북쪽을 대표적으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도 하고 북쪽으로 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고덕동 지역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고덕일동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또 돌아서 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일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지겹도록 반복할 뿐이에요.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띄울 테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강물들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간 그 강물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햇빛이 나게 되면은 이제 증발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그게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이 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기압 고기압을 만나가지고 충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비가 만들어져서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물이 돼서 흘러서 바다로 갔다가 또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만물은 결국 다 말하자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는데 결국은 그 떴던 곳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돌지만은 결국은 그 원점 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게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구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비로 내려서 강물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라 해 안에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결국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원점,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헛되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살펴본 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봤더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되풀이될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만물은 앞에서 솔로몬이 언급했던 세대, 해,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해도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 만물이 피곤함이란 말은 모든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특별히 우리 눈이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어야 족함이 있잖아요. 우리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말에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해 위를 바라보아.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인간의 말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도 없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게 위로하는 말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게 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정치꾼들이 그렇게 위대한 국민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다 헛된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충만할 만한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말은 사람의 말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그래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 다음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고 되풀이될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다 행한 거예요. 우리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다 행한 것들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먼저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통하여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에 이것은 새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위대한 새로운 발명이다.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얘기하지만은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적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발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발명한 것은 정말로 전혀 없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조금 자기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도록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명한 것 중에 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자연 속에 있는 원리, 비밀을 자기가 조금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까?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까? 11절 말씀에 그 답이가 있어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손자들이 살았을 때 그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다 새거 만들어줬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IQ가 높아도 그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뭐 저도 조금 나이가 생기면서 조금 깜빡깜빡할 때도 있는데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랬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정도는 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그 위에 정주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지도 않잖아요. 요사이는 점점 복잡해서 정말 자기 가족 이름만 뭐 기억하지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과거의 일을 곧 망각해버려요. 지금 솔로몬이 역사의 이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에도 새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여당 야당의 그 이름들이 다 비슷한 이름, 뭐 똑같은 이름인데 비슷하게 이름만 바꿔간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한다 해도 새 것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역사 속에 무슨 그런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 인간이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들려주신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명한 프랑스 기독교 철학자인 팡세가 이제 파스칼의 그 팡세의 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동안은 단 5분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은 돈도 벌고 재산도 모으고,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무슨 딴 세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을 못하시나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어.
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만났어야만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영환 씨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 떠나면 행복해지지 않아. 안 돼. 돈 아무리 많아도 안 돼. 성공 아무리 해도 안 돼.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만이 평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학적으로 봤더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이미 1절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에 더욱 권위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다.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직원이 하는 말보다는 사장님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잖아요. 솔로몬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음을 다하여 진지한 태도로, 그러니까 대충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써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봤는데, 공부했는데,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랬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짜내어도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솔로몬만 그의 인생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하게 하신 것이 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여러분, 손으로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15절에 속담 하나를 예로 들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지러졌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이지러졌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요에 이지러진 조각달, 그 목포의 눈물인가 어디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지러진 조각들 거기 가사에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꽉 차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보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꽉 차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렇게 많은 구부러진 것들을 어떻게 펼 수 있고 치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천만을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그리고 온갖 좋은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랬지만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한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나름대로 멋지게 산다고 살아봤는데 되돌아보니 이 말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여러분, 지혜에 반대되는 것은 미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것만 공부한 게 아니고 미친 것, 반대되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탐구해서요. 인생의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두루두루 다 살펴봤는데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헛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식이 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 오히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지면 번뇌가 많아지게 되고 근심이 더하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과학 시대잖아요. AI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 과학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유익한 것들도 많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폭탄을 핵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핵으로 유익하게 좋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익하게 안 써요. 핵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핵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북한이 못된 짓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두고 소대가리 말대가리 그렇게 욕을 해도 아무런 항의를 못하잖아요. 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폭파했는데도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발전시켜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지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점점 더 과학은 발달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혜를 다 짜내어도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수고로 끝나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아이고 내 인생 헛살았구나라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 위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수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인생의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